그들도 우리처럼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모자람 없이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로 충만을 누리며 사셨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시대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족한 시대입니다. 물론 이제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물질적으로 보면 어느 시대보다 우리는 풍족하게 또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조선시대 임금보다 왕보다 훨씬 편리하게 많은 것을 누리고 산대요. 자,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끼니 걱정을 하지 않은 것은 불과 수십 년 전이에요. 춘궁기라고 해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때쯤 되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이게 이제 늘 걱정이던 그런 이제 우리의 형편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물론 뭐 사회 응달진 곳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여전히 그렇게 좀 힘든 분도 계시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먹거리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나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음식물 쓰레기가 1년에 버려지는 양이 이제 500만 톤이에요. 500만 톤. 이게 뭐 어느 정도 되느냐 가늠히 할 수가 없지만 저 북녘에 있는 동포들이 1년 동안 필요한 식량의 양이 이제 390에서 400만 톤 된대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버리는 것들이 그들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금 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절제하며 사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시대가 참 풍족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양적인 면에서 풍족한 것이 아니고 정말 질적으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 어떤 면에서는 생활 여건이 굉장히 호전이 되었지만 우리가 과연 옛날보다 더 많이 행복하냐, 그렇게 물어볼 때는 쉽게 그렇다 이렇게 수긍하기가 참 어려워요. 자, 우리가 어찌 보면 과거의 우리의 삶보다는 상대적인 빈곤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결핍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더 많아졌습니다. 또 때로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기는 있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든지 정말 내게 있어야 하는 것들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삶의 부재의 아픔을 토로한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런 결핍과 부재의 삶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담 이래로 우리들의 인간들의 곁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조차 그들의 삶에는 결핍과 부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자, 그 앞에 1장에 보시면 한나는 삶의 커다란 결핍과 부재의 상황을 경험합니다. 자, 우선은 그의 배경을 좀 보셔야 되는데 1장 1절에 보시면 한나의 남편인 엘가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얘기를 했어요. 왜 그 얘기를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할까요? 좀 세상말로 하면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거예요. 꽤 이름 있는 유력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갔다는 것은 괜찮은 남자를 만났거든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부족할 것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1장을 우리가 알고 보면 이 한나는 자기의 삶에 결핍이 되어지고 부재한 어떤 것 때문에 굉장히 아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식이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에는 뭐 자식이 없다, 아들이 없다, 뭐 그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식이 뭐라고 하죠? 상팔자다. 그게 흠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는 자식이 없다는 것이 이상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 여인에게 비켜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셨다는 거예요. 이상한 그런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한나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없어서 힘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더 힘들죠. 바로 한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더하여서 남편 엘가나가 부인을 한 명 더 두고 있습니다. 분닌나라고 하는
부인을 두고 있는데 이 여자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형님, 자식이 없어도 괜찮잖아요. 우리 이렇게 우애 있게 좀 지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1장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한나의 마음을 심히 격분했다고 얘기를 하고 괴롭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릴까요? 자기가 가진 결핍과 자기가 가진 부재가 훨씬 자기 인생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엘가나가 꽤 근사한 남편입니다. 엘가나가 뭐라고 합니까? 여보, 내가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습니까? 내가 잘할게요. 그렇게 얘기해요. 참 근사한 남편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아무리 아니 그 정도를 가지고 뭘 그러십니까? 다른 것들이 다 풍족이 하지 않습니까? 얘기해도 당사자인 나는 정작 그 하나 때문에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위로를 해도 그 위로하는 말이 귀에 담겨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시면서 정말 내 삶은 풍족하다, 내 삶은 충만하다, 내 삶은 결핍과 부재한 상황이 전혀 없다고 자신하시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삶의 결핍과 부재를 경험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한나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결핍과 부재로 인해서 오히려 진짜 충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요. 현상적이고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담겨진 충만이, 진짜 충만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이 땅에 있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워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종종 때때로 결핍되고 부재한 상을 만났는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자, 먼저 첫째,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삶의 부재와 결핍을 경험할 때에 진실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자리로요?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우리의 삶에 결핍이 되고 부재한 삶의 현상들은 우리가 언제든지 만나는 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진실하게 정말 나의 나됨을 가지고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합시다 얘기하면 너무나 익숙해요. 너무 당연해요. 그러나 정작 여러분들이 정말 한나처럼 내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결핍과 부재한 상을 만날 때에 그 부재와 결핍으로 말미암아 절망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고 그 은혜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한나가 뭐라고 했죠?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물론 2장의 기도는 기도의 성격이기도 하지만 찬송 시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한나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한나가 이제 1장과 2장을 연결해서 보시면 정말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진실한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좀 1장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1장에 보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한나는 아들이 없다, 자식이 없다는 그 삶의 결핍과 부재를 경험합니다. 근데 얼마나 아팠던지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격렬하게 나타냅니다. 1장 6절과 7절에는 격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울었다고 얘기를 하고 얼마나 그 아픔이 심했던지 먹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11절에 가면 마음이 괴롭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한나는 삶의 결핍과 부재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아파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현상이 있다는 것은 아파하기 때문에 지금 이 한나가 정말 그 아픔과 고통을 지금 토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어떤 시체가 죽음이 있다고 하면 그 시체는 아무리 우리가 자극을 줘도 반응을 하지 않을 겁니다. 꼬집고 비틀고 흔들어도 그 시체는 죽으면 절대로 반응을 하지 않을 거예요.
나 살아있으니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떤 작은 자극이 와도 그게 반응하고 우리가 때로는 아픈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이 다가올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아픔의 고통이, 삶의 아픔의 고통이 올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정죄치 말라고 말씀하세요. 아파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죄가 되거나 아파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솔직하셔도 진실하셔도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아플 때는 좀 아프다고, 힘들 때는 좀 힘들다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그 감정을 격정적으로 토로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한나를 통해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거나 고통을 고통으로 인정하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힘겹고 어렵지만 하나 더, 한 걸음을 더 나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때로 힘겨워서 너무 우리가 어려워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시름과 같은 그 음성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거나 중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 10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한나가 어떻게 되죠? 마음이 괴로워서 얘기합니다. 한나도 어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한나, 그 한나도 마음이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공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나는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그 마음이 괴로워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한나는 그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그게 낭망하거나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마음의 괴로움을 전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의 제목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다음에 보면 통곡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기도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대제사장 엘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 한나가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아니 저 여자는 백주 대낮부터 저렇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나서 횡설수설을 하느냐고 그렇게 꾸짖습니다. 그때 한나가 1장 15절과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얼마나 정직합니까, 여러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요 앞에 내 뭐를요?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고 자기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외면적인 외향적인 그런 자기 어떤 모습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속 사람을 가지고 나의 나됨을 가지고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 한나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오신 믿음 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뒤안길을 한번 찬찬히 한번 회상하고 해고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정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누렸던가? 내가 목숨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나 생명으로 살고 싶어요. 나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이 내 아픈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 발을 암사슴의 발같이 높은 데 이르게 하셨습니다는 그 치유와 회복을 언제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보시면 기도할 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정직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때로는 눈물로 호소하고 때로는 내 마음의 상함과 그 찢어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게 임했던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지식이 높아지거나
세상의 견세와 명예가 우리가 있어서 그거 자랑하던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중심의 진실,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게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한나가 말한 심정을 통한 것, 이 심정을 통한 것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샤파크란 말입니다. 이 말을 좀 풀이하면은 마치 물동이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가득 찬 물을 버리는 그런 모습이 샤파크,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 한나가 기도할 때 마치 양동이에 가득 찬 그 물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할 때 마음속에 분인 나를 향한 그 격분된 것,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내 마음에 서러운 것들, 때로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저 여인이 곧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저주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마음의 모든 부담감들을 마치 물을 쏟아내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다시 한번 1장 18절 말씀을 한번 옮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시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뭐가 없었더라? 근심빛이 없었더라, 염려가 없었더라, 수색이 없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때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현상적인 것은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했다고 해서 빌딩을 올리거나 내가 기도를 했다고 해서 무슨 세상에 대단한 권세를 가지지 않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지만, 내가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액을 쏟아내며 기도했을 때 그때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며 하늘의 위로를 덧입으면서 하나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이대로 하나님 앞에 있어도 괜찮아요, 그 은혜로 나는 살 수 있어요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기도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화려하게 무슨 미사여구를 많이 사용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결핍과 부재를 경험할 때 그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함으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덧입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결핍과 부재의 상황을 경험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흔히 이제 기도이기도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한나의 노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자, 1장의 상을 보시면은 좀 암울해요. 시작이 한나가 그의 격동됨과 슬픔 때문에 얼마나 아파한지 몰라요. 그러나 2장에 오면 이제 급반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큰 사건이 있었죠. 저는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가 정말 이 격동됨 속에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있는 이 슬픔과 탄식이 변하여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와 또 그 속에서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보시면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찬송하는 것, 우리가 종종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에 너무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니 이렇게 기뻐하고 찬송을 하니,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한나에게 아들을 주시니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축복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구나. 세상 말로 얘기하면 소원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없다고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한나는 기뻐하고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한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도와 찬송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믿을 때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정말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보시면 한나가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들을 주시면, 자식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 녀석을 내 무릎에 앉혀서 그 녀석이 무럭무럭 자랄 때까지 나는 그 아이를 안고 싸고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그의 평생에 누구께 드리겠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을 했다는 거예요. 소원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목적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다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목적을, 뜻하심을 이해하기 때문에 내 뜻과 내 목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수긍하고 인정하고 아멘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해한 사람의 놀란 삶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나가 이 사무엘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가 젖을 뗀 후에 그 아이를 자기 품에 안고 그 아이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제사를 드리러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주었다.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니까 그렇지, 내가 어미의 마음이라고 하면 얼마나 짠합니까? 젖을 뗀 후에 이 아이를 내가 자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저 제사를 드릴 때 절기가 있을 때마다 올라가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내려놓으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작은 옷을 그렇게 지어다 줄 때 얼마나 마음이 짠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 잘 양육하는 거 사명이잖아요. 우리 그 사명 때문에 살잖아요. 근데 또 하나는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식을 키울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셨습니까? 어릴 때 아이들 키울 때에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아이가 나하고 눈을 맞췄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 얼굴을 보고 방긋방긋 웃어요. 그러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시름들, 염려들, 걱정들, 그게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것들 경험하시죠? 때론 여러분 세상살이 너무 힘들어서 아이고 내가 이거 일 계속 해야 되나? 더러워서 못하면 먹겠다 이런 마음 가끔 드는데, 근데 무럭무럭 자란 아이 보면은 내가 왜 그 생각했지? 내가 왜 그 생각했지? 저 녀석들이 다 자랄 때까지 그래도 내가 힘 내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 우리가 결심들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근데 이 한나는 정말 아이를 어렵게 가졌어요. 귀한 아이예요. 근데 그 아이가 젖을 뗀 후에 자기의 곁에 두고 이 아이가 잘하는 것들에 대한 기쁨을 전부 다 포기를 하고 이 아이를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이죠. 웬만한 의지가 아니면 도무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래서 분명히 한나가 하나님 앞에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한나는 이 아이를 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내 품에 안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목적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한나도 처음 기도의 시작은 내가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와 격동됨과 슬픔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며 그렇게 중심의 진실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니, 기도라는 것이 내 한을 푸는 것이 아니구나, 내 목적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하심이 여기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 뜻과 내 의지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 뜻에 완전히 내 인생이 녹아져서 용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내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구나, 신자의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들을 내 아들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아들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자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셨습니까? 또 어느 정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인정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 가지고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내 뜻함과 원함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노래인데, 우리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권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한나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조건이 아니에요.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요, 돈 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하며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가지를 끓는 그 아내 때문에 견디질 못한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보, 만약 내 돈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 집도 당신이 타고 다니는 차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러니까 아내가 가만히 있다가 반응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훅히는 소리 하고 있네. 훅히는 소리 하고 있어. 당신 돈이 없었으면 나도 여기 없어. 여러분, 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작동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존재와 존재가 만나지 못하니 전부 조건으로 만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조건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고집하는 것을, 내 원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한나의 기도, 한나의 이 노래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이 한나는 사무엘 때문에, 주신 사무엘 때문에 기뻐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이 기쁨의 즐거움의 뿔을 높이신 것도 전부 이 사무엘로 말미암아 내가 되어진 일이 아니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라는 거. 이건 존재와 영혼과 영혼이 만나면서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귀한 믿음의 고백이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증거, 여러분의 찬송이 이 자리까지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루어진 것 때문에나만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그것 아주 부족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세상의 형통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한다면 그 결과는 돈 충만, 건강 충만, 세상으로 충만할 뿐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자신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나는 이렇게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다.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동안 나를 괴롭히던 그 한나, 이 분린 나에게 이제야 드디어 내가 큰 소리 떵떵 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경쟁적인 의미에서 이 한나가 그런 노래를 불렀다고 하면 한나는 사실은 이렇게 노래 부를 수가 없을 거예요. 사실은 브린나가 훨씬 더 많이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한나는 하나님 이왕 주시는 것 한 명만 주지 마시고 한 12명이나 더 되는 그런 아들을 제게 주셔서 저 분린 나의 입을 완전히 닫아버릴 수 있도록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이 원수는 그런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억압하며 나를 경직시키며 결국 나로 나되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가로막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나로 꼽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원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나는 자기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내게 모멸감을 안겨주고 내가 생명으로 살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원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한나가 기도하는 중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원수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나를 나로 꼽히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아무리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과 찬송을 하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 속에서 드디어 담대한 자가 되었고, 이 믿음 속에서 드디어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한나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결핍과 부재 속에서 충만을 누린 한나의 삶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의 삶의 결핍과 부재는 현실적이고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이런 결핍과 부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진실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궁극적으로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또 우리가 걸어가는 삶에서 충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